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옆에 뭐 같아요? 나무 같죠? 저 진짜 나무가 아니라 3D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래요. 근데 진짜 나무처럼 보이는데 제가 가장 딱딱해 보이는 껍질을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저걸 찾은 겁니다. 저거 손으로 뜯으면 뜯으실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굳어진 껍질을 벗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이 설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분명히 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이 상황들을 보니까 꼭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저 뒤에가 제일 먼 것 같지만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 뒤에 그냥 갈 수 있어요. 몇 걸음 가지 않으면 바로 뒤에 있는 맨 뒤에 예언자 옆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주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지도를 잠깐 좀 안 보일 거예요. 윤곽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이스라엘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체 좀 지도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는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안 보일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은 가버나움이 이쪽에 있어요. 막달라가 여기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죠? 예,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송도댁, 인천댁 뭐 그런 겁니다. 막달라댁. 마리아가 워낙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막달라. 디베랴,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동네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 이렇게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제2의 고향처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 배경이 저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시고, 2장을 지금 보는데 1장에 보시면 위에 있는 노란 줄은 장소를 제가 좀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등장할 때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등장합니다. 세례받고 지난주 보셨죠?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요단강, 광야.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아까 갈릴리 보셨죠? 갈릴리 해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쭉 둘레에 있는 해변이니까 갈릴리 해변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해변 중에 어디 하나겠죠. 그러고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도시로 갔어요. 그 다음에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어디도 지명되지 않은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갔다가 다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자, 여기 이제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계속 움직여 다니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 광야에서 뭐 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제 처음 하게 되어지는데, 그 뒤에 제자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시몬과 안드레 집 갔을 때 장모의 열병도 고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 듣고 온 많은 사람들, 각종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 가서 전도하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일이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소문이 너무나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1장 맨 마지막 가보게 되면 바깥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예수님 등장하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일상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1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적어도 갈릴리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소문났을까요? 복음 전파보다 제가 보기에는 귀신을 내쫓았대, 병을 고쳤대,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지금 죽을지도 몰랐는데 그거 고쳤대. 뭐 이런 내용들이 더 급속하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야, 그 옆집에 그 있잖아. 그 엄성웅 집사. 그 어머니가 고쳐졌다는 거야 라고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야? 이런 소문은 급속히 퍼질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퍼집니까?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빨리 퍼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 일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가니까 수일 후에 아까 제가 보니까 가버나움도 갔다 다른 마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2장 1절 보면 며칠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기 시작하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이 오늘 역시 그림으로 해놨는데 소문이 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주변에 아마 이 침상에 들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버나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무리한 행동을 하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꼭대기에 올라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정도 사건만 머리에 집어넣어놓고 한번 좀 봅시다. 중풍병을 지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중에서 중풍병자에 대한 이 사건은 요한복음 빼고 3군데 다 나와요. 그리고 많은 병들 중에서 앞을 못 보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병이 나오지만 다른 것들은 병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중풍병만 이 특별히 중풍병이라고 등장을 시켜서 맨 처음 예수님 사역에 이 중풍병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인간 모두의 질병인데 이거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등장하였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행동할 수 없는 마비되어 있는 그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봐도 보지 못하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중풍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5절을 좀 먼저 가볼게요. 5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지붕 뜯고 내려와서 중풍병자 앞에 딱 내려놨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몇 가지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침상을 내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이겠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중풍병자는 자기가 한 거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친구 이거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나을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데려갔는데 실제 결과로 나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의미하는 게 좀 크죠.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지인의 문제도 그렇고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모르죠. 예수의 소식을 듣고 기대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움직이기도 하고 내 믿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평생 안 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옮겨놓으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한 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들아 내 자녀를 부를 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아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이 마비되어 있는 몸이 풀려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알 수 없는 말을 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중풍병자 행동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 한번 돼보세요. 나 중풍병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일상의 반응이에요. 너 고쳐졌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면 진짜요 라고 걸어갈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데 주님께서는 더 큰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더 큰 문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2023년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지금 어디에? 2000년 전에 갈릴리 유대인들 모이는 모임 가운데 이야기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와 연관되냐면 하나님과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지금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자, 이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뭐라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신성모독이다라고 이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보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이 말 안 하고 그냥 갔으면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놓고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죄사함을 받아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창조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창세기에 있던 얘기잖아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죄로 여긴단 말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이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용서됐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올무를 주님께서 지금 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올무를 풀어버리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선언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생각과 생활 방식에 굳어진 껍질 속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진짜 생명을 약속하시는 선언입니다. 사망이었는데 이제 죄의 사망의 굴레가 올무가 끊어지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질병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의 DNA를 심어놨습니다. 인간 모두가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 인간을 묶어놨던 이 죄의 올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는 이 선언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질병의 끈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 아니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소문 듣고 한번 구경하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중풍병자가 아니었으면 지붕을 뜯어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놨겠냐고요. 제가 멀쩡한데 지붕 뜯고 내려가겠냐고요? 아니에요. 멀리서 보겠죠. 뭐 하는지. 뭐 고치나? 뭐 하는 건데? 뒤에 있겠죠. 근데 내가 병 걸렸으면요. 뒤에 있어요? 앞에서 병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든 그 가까이 가서 그게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든 이 아들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이 아들 지금 고쳐야 돼요. 끌고 가지 않았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문제를 고치러 가까이 가는데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지금 밀려났다 어쩌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동남아든 어디든 다 다녀봐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잘 사는 서구의 어떤 나라, 기독교가 먼저 시작되어 있는 그 나라를 봐도 그렇고 그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경제가 발전하고 넉넉하게 살만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요. 점점 멀리 떠나요. 오늘 이 중풍병이라는 이 고치지 못하는 병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성경 표현대로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2023년 인천 송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쫓아가잖아요. 뭔가 따라가잖아요. 뭔가를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하나님,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우상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생명이 있는 이 자리에 죄의 DNA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하나님을 켜켜이 쌓아놓고 또 쌓아놔서 이것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진 껍질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심은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어떤 소원과 성공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겠죠. 성공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내 목표를 딱 해놨어요. 자, 성공했어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반대로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감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일은 해결 안 되고 마감 시간 착착착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조바심이 납니까?
제일 조바심 나는 것 같아요. 막 조바심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다가오잖아요. 자, 성공이 나에게 주는 기쁨, 그것도 우상일 수 있겠죠. 실패가 나에게 가져주는 두려움, 이것도 우상일 수 있겠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끌고 가는 거,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내 인생의 모든 바람, 소원,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켜켜이 두꺼운 껍질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점점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일 최우선된 목적이 소리문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어떤 일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어떤 일에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성공할 때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이 기쁨의 원인이,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슬픔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이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그 죄의 DNA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이 고치는 이 장면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나를 감싸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껍질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일어나서 가요. 왜? 아까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뭔 소리인지. 이 죄사함의 문제와 이 질병을 고치는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질병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질병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자는 치유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안 온 우리 존경 형제가 있는데 2, 3주 못 온다고 얘기했는데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칼질. 매니저 일하다가 주방에 사람이 비어서 이렇게 주방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만에 처음 칼질을 하는 모양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닥 하다가 예측이 되십니까? 다다다다닥 탁 손톱을 이렇게 산하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그 경험 있으신 분 피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이 상황을 한번 확 들어가 봅시다. 순간 느낌 와요. 지금 순간 딱 잡았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죠. 좀 깊이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이 손상이 찢어졌거나 어떻게 됐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막 닦아요. 그리고 막 압박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죠? 임시조치. 이렇게 있으면 낫습니까? 피가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이 그거 병원 가서 꼬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웬걸 이 건물 2층으로 왔대요. 여기 성형외과 있는데 그래서 꼬맸어요. 그래가지고 피는 멈추고 지금은 이제 살이 돋아나서 이쁘게 되긴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혈관이 찢어지면요 피를 닦는 거 필요합니다. 압박하고 지혈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시조치예요. 혈관이 상한 거 알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구멍 난 거, 찢어진 거 꼬매야 돼요. 더 깊은 곳에 진짜 원인 되는 것을 손 봐야지 뭐가 돼요?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면 쉬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람 앞에 뭘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아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의 DNA가 심겨져 있는 이것을 도려내 버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를 심어주는 것,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이상 너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연결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 살지 아니하는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승리했다고요. 나는 저기 가서 전쟁하지 않았는데 이미 승리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이겼나? 들리는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식이 그냥 들리는 소식이 이게 진짜 이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반응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 듣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 당시에 한번 가봤어요. 서기관들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 신성모독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기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멍하니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 무슨 소리일까? 그럼 나중에 반응했어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일어나, 그때 막 우와 진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요? 죄의 사함을 받아놓으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금방 변화되는 그 모습 보고 기뻐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작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이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있다 보니 우리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다. 이 정도 반응을 해요. 그럼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이 가운데 있고 주님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하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주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치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 가운데 그때그때 변하는 내 소원과 나의 바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목사님, 하나님 음성은 사무엘아 이 정도쯤 들려야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너무 쉽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다.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음성을 지금 이 순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안 들려요? 못 읽어요? 읽잖아요. 그럼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눈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지금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 임자매 이따가 보세요라고 딱 주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제가 음성을 글로 표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뭘 봅니까? 편지를 보지만 다시 표현하면 목사님의 음성을 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책상 위에다가 뭐라고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한 말이에요. 밥 챙겨 먹고 2시간 동안 앉아서 숙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 보지 말고 중얼중얼 써놨어요. 그거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야? 뭐 짜증이 확 올라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음성에? 어머니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못 듣게 하는 죄의 DNA가 점점 단절시켜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요. 늘 들으라고, 늘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렇게 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진짜 영적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다른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는 10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카페 가서 맛집 가서 저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저 잘 찍어요. 뭐 사진, 음식 쫙 찍고 인스타를 잘 안 해서 안 올리지 제가 했었으면 엄청 올렸을 거예요. 뭐예요? 우리 모두 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시간이, 그 행동이, 그 목표가,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냐 이걸 지금 보시라고요. 그걸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인스타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최선 다하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게 한다면 심지어 이 예배하는 것도, 이 찬양 인도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못 보게 한다고요. 못 보게. 우리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은 주님의 대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은 주님의 큰 대로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인생의 막다른 길이었었는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큰 대로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런가? 내가 무슨 주일날 예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내가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깊이 있게 머물러 바라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그 생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죄의 사함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죄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단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영혼과 연결시켰어요. 우리 인생의 끝을 영원의 시작으로 연결시켜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열심히 사십시오. 재밌게 사십시오. 신나게 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인생의 죽음의 끝의 자리에 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접하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을 하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었던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이런 찬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이야기하는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다. 야, 이런 인생의 막다른 길에 머물렀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대로를 열어셔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선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를 표현할 때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내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여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하나 가셨어요. 설교 마쳤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사에게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늘 여러 가지 휴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자리에 못 오신 성도들이 오늘 제일 많습니다. 이들이 휴가를 갔는지 아파서 못 왔는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연락하셔야 돼요. 어떻게 못 오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쩌면 굶어 죽는 지경까지 다다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들고 와서 전하는 한마디가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의 그 한마디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고 소생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먼저 생명 주시고 먼저 살게 하신 것은 너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자 낫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 때문에 죽어져 가고 있는 문제에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윤영 집사님 내가 설계 전혀 있던 거 아닌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은성이 없을 때 호성이 없을 때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은성이는 중풍병자야. 엄마는 친구야. 두 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느 한날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올게요. 그러더니 한 달에 2번씩 왔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더니 3번도 오고 있어요. 이게 집사님이 한 일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어떠한 장애물을 다 없애게 되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성이를 어떻게 바꿀까? 저는 몹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연이를 어떻게 바꿀까? 저는 몹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물론 있어야겠으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의 천년은 하루에 하나님의 하루와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포기할 것 없고 항상 주님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쁨으로 다들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더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인생의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더불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주님의 대로를 발견하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마음 결단하는 이제는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더본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